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에는 우리가 그 예언서를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Prophets and Prophetic Traditions 라는 과목입니다.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스까지 전체 예언서를 개관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각 예언서를 통해서 그 예언자들이 외치고 있는 그 메시지, 그리고 그 예언자들의 신학을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제 예언서는 성경 중에서도 좀 소외가 되었던, 그리고 일반 그 크리스천들이 좀 읽기를 힘들어하는 그런 책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이나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책들이죠. 사실 기독교의 역사는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사실 바울 서신, 로마서를 중심으로 하는 이 바울의 편지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또 교회의 그 목사님들도 그 가장 그 성경 중에서도 가장 많이 설교하는 그런 책들이 바로 그 바울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 예언서는 또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적 말씀과 통찰력이 풍성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교회와 신자들과 또 신학자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책들이 바로 예언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는 구약의 예언서 같은 경우는 그 이 메시지를 받았던 공동체,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왕국이 1차적인 대상이 되지만, 사실 이 예언서에는 그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즉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함께 예고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목에 대한 과제 제출은 매주 강의를 듣고 그것을 요약하는 강의전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실라버스를 한번 훑어보시고 그 실라버스에 나와 있는 대로 기말에 소논문 한 편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그 예언자, 나비라고 하는데요.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서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메시지를 받았던 그 방식은 다양한데요. 주로 이제 꿈을 통해서도 받았고, 또 환상을 통해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시적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었죠. 자, 우리가 예언서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분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를 정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보통 나누는데요. 그 정기 예언서는 그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스까지를 후기 예언서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책의 분량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대예언서는 4권이고 소예언서는 12권입니다. 대예언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에스겔서죠. 그리고 이제 소예언서, 소선지서 12권은 호세아서,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서 12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지역에 따라서 예언서를 또 분류해 볼 수도 있겠죠.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선지자들은 주로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했던 선지자들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활동 시기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시기별로 이제 분류하는 건데요.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은 아모스라든지 이사야, 호세야, 미가 선지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 요엘서를 기록했던 요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은 아수르 제국이 항상 힘을 얻고서 왕성하게 그 세력을 뻗치고 나갔던 그 아수르 전성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전 7세기부터 6세기 중반까지의 그 예언자들인데요. 나훔이라든지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오바댜, 에스겔, 다니엘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주로 이제 바벨론 전성기를 배경으로 이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전 6세기부터 5세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스가랴, 학개, 말라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 뻗어나가던 세계를 통치했던 바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 학개, 말라기 선지자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스가랴, 학개, 말라기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면 나머지 선지자들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서의 분류는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볼 텐데요. 학자마다 이제 다양한 관점으로 연서를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연서를 해석하는 신학이 바로 언약 신학적인 그런 관점입니다. 이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신학이죠. 예언서들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두 가지인데요. 바로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죠.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하는 구원을 선포를 하시죠. 그래서 이 심판과 구원이 모든 예언서들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되겠습니다. 예언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어떤 데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강한 의조로 말씀을 하시다가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또 그런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다가 또 이스라엘 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고 아주 강한 의조로 말씀하시다가 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면서, 여하튼 이러한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우리가 예전에 배틀을 짤 때에 날실과 시줄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마치 이렇게 가로줄과 세로줄이 서로 교차하면서 옷감을 짜 가듯이 이 연서에는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관점이 뒤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예언서를 여러분한테 강의하면서
특별히 이제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조금 수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은 그 고대 근동 세계가 가졌던 그런 문화의 기초를 하고 있죠.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국가 간의 전쟁을 무엇으로 봤나요? 그들이 섬겼던 최고 신들, 전쟁 신들의 전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싸웠던 그 전쟁의 승패는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들이 섬겼던 바로 신들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세계는 신전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전에서 이러한 각 나라의 전쟁에 대해서 계시했던 존재, 바로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들의 신탁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국가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신전을 찾아와서 전쟁에서 승리케 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문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늘과 땅과 그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을 창조주로 선포하고 있죠. 근데 그 창조주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언약을 주시게 됩니다. 이 구약을 이해하는, 아니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거룩한 전쟁 신학이라는 신학인데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이스라엘 위해서 전쟁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했다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출애굽기 그 14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바다로부터 이제 구원하시는 바로 그 장인데요. 그때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모세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바로 전쟁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약의 이스라엘이, 모세와 이스라엘이 이해했던 바로 그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하나님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출애굽기 15장에는 뭐로 나타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용사, Holy Warrior, 거룩한 용사, 거룩한 전사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Holy Warrior 대신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For Israel against enemy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이 야훼 하나님은 언약 속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이죠. 더바인 킹으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더바인 킹 왕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기업을 허락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죄를 심판하시는 홀리 워리어스의 모습으로 다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against Israel through enemy,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분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홀리 워리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홀리 워리어로 나타나신 사건이 바로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바로 바벨론 포로 사건이죠. 그러면 이 디바인 킹으로서의 대표적인 사건은 뭐예요? 바로 출애굽기 사건이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승리케 하신 디바인 킹으로서의 하나님이죠.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통한 바로 야훼의 거룩한 전쟁으로서의 심판과 구원이 전해지는 바로 책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첫 시간으로 이제 이사야서를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지자 이사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죠. 자, 선지자 이사야는 아모스, 히브리 발음은 아모처입니다. 아모처의 그 아들로 유다 출신이고 예루살렘 사람이었죠. 이사야는 왕이나 제사장 등 다른 지도자들에게 쉽게 접촉할 수 있었던 지위, 곧 고위직 가문 출신이나 그 왕족 출신으로서 우시아 왕의 사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본격적인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이사야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한 50년 동안 활동했던 위대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모든 예언서들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분량 면에서나 또 내용 면에서, 그리고 신학적인 면에서 이사야서는 모든 그 예언서들 중에서 거의 왕자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잘 이해하면은 그 다른 예언서들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사야서의 내용으로 보는 그 구조는 먼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전반부와 이사야서 후반부인데요. 이사야서 전반부는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39개의 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심판 메시지를 주로 전하고 계시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의 27장에 걸쳐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전반부 39장이니까 구약의 39권, 그리고 이사야서 후반부가 27장이니까 신약의 그 27권,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를 비평학자들은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는 것은 제1과 제2, 제3 이사야의 저자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1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 제2 이사야서는 40장부터 55장, 제3 이사야서는 56장부터 66장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복음주의 학자들은 거의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를 한 사람의 저자인 이사야에 의해서 기록된 책, 즉 이사야서 전체가 하나의 통일성 있는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부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여기 이사야서 1장 2절에서는 어떤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법정의 정인들로 소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남유다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그 심판 메시지를 선고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의 그 슬픔과 그 애통함이 이사야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남유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적인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 그 깨뜨렸다고 하는 그 죄악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 행위와 동일시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먼저 이제 이 1장, 이사야 1장부터 11장까지 남유다 심판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사야 그 7장부터 그 12장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그 아하스 왕이 이제 등장이 되어지고 있죠. 이 아하스 왕이 등장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사야 36장부터 39장에 가면은 또 한 사람의 왕이 등장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사야서의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으로, 그리고 이제 이 36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그 이사야스가 서로 대조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는 감사 찬송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열방을 향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 선포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는 그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남유다가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인 남유다까지도 심판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론적으로는 각종 신들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 열방,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 그 교만한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임이 바로 이 장에서 선언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를 우리가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묵시록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온 땅이 황무케 될 것이라고 하는 심판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열방들, 세계 민족들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으로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뭐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주와 인간이 맺은 영원한 언약을 열방들은 온갖 죄악을 범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언약을 깨뜨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장을 읽게 되면은 우리는 그 아담의 죄로 인한 땅의 저주를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훼의 심판은 하늘의 악한 군대, 즉 타락한 천사들을 벌하시고 또 우상 숭배한 이 땅의 그 왕들, 국가들에 대한 거룩한 전쟁,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장부터 이제 32장에는 예루살렘 심판이, 그리고 33장부터 35장까지는 회복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사야 28장부터 35장에는 예루살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함께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시내산에 임하신 것 같은 권능으로 징계하실 것임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종말론적인 바로 메시아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치유하실 것임이 약속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사야서 36장부터 이제 39장까지는 주전 701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 침공을 했을 때에 히스기야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히스기야는 이 사네립의 편지를 들고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성전이야말로
누가 계시는 것이죠? 야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은 하늘 보좌의 상징적 장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가 결정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전을 Heavenly War Room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모든 전쟁을 지휘하는 총사령탑, 전략이 짜지고 전술이 집행되어지고 있는 곳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는 동시에 하나님의 법정, The Court of God, 하나님의 법정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사내를 고발하는 소송을 기도를 통해서 하고 있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났어요? 바로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그 밤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는 위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만 읽어보도록 하죠.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을 보냈지만 이제 바로 마치 출감하듯이 행무소에서 감옥에서 풀려나듯이 이제 그 죄악을 용서받았다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45장은 바벨론 포로기에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로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장들은 거룩한 전쟁 신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또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시며 예루살렘으로 다시 인도하시는 바로 신적 왕, 더바인 킹으로서의 야훼가 강조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인 그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에서는 포로 생활로부터 들어온 바로 그 미래적 기환 공동체를 향한 이사야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궁극적인 예루살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의 이제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이 이사야 6장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사야서 6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장. 이사야서 6장. 자, 이사야서 6장 뭐 전체를 중요하니까 세부적으로 다 출석하지는 못해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이사야 6장. 자, 1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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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신 왕을 벼슴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내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는 이제 이사야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목격하게 되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다시 선지자로서 응답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 6장은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 중심 자리에 위치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것이 뭐냐면 1장부터 5장까지 이 이사야 6장의 보좌 환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있는 1장부터 5장까지의 남유다 심판 메시지, 그리고 이제 이사야 6장의 보좌 환상, 심판과 구원을 베푸시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Heavenly War룸으로서의 보좌, 그리고 이사야 6장 이후에 펼쳐지는 7장부터 66장까지의 열방 심판과 예루살렘 회복 메시지, 이렇게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이사야 6장이 이사야서의 중심적인 장이라고 보기 때문이고,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결정되는 하늘의 보좌가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4장과 5장이 바로 이사야 6장에 해당되는 하늘 보좌 환상,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늘 보좌 환상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그 4장과 5장의 보좌 환상에서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적 왕으로서 바로 열방을 심판하시고 이 땅의 신자들을 구원하셔서 궁극적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것이 결정되는 곳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6장에 이제 그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그 신적 왕이신 여호와 영광을 보게 되면서, 또 이제 이사야 6장 13절 보시면 바로 남은 자 사상이 나오는데요. 6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언제 멸망당한다고 그랬죠? 주전 722년에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을 당하죠. 자,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뭐가 있어? 그루터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사야의 그 남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실 것이고,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 남은 자들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 6장 13절 나와 있는 남은 자 사상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구원 메시지를 이제 풀게 되는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이사야서의 신학적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그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사야서는 어떤 다른 예언서에 비해 특별히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이사야서는 하나님을 특별히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곳곳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야훼, 이런 구절들이 많이 등장이 되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사상이 아주 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예언서도 이제 이 이스라엘 남은 자 사상이 나오지만 특별히 이사야서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는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구절이 등장하죠. 그냥 원래가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의 이 구절은 1차적으로는 그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그 배경으로 이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 시대에 그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 이스라엘 베가 왕이 반아수로 연합 전선을 형성하고 남유다를 꼬시게 되죠. 야, 너도 우리한테 동참해서 같이 아수를 대항해서 싸우자. 그런데 남유다가 이것을 거절하게 되니까 밉보해 가지고 오히려 이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때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 왕은 믿음도 없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서 이제 위로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때 이제 나왔던 게 바로 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징조입니다.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아들이 태어나는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남유다를 갖다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인데요. 이제 이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은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에 바로 아기 예수에게 전해진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에서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에는 소위 말하는 야훼의 종의 노래가 등장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 49장 1절부터 6절, 50장 4절부터 9절,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 이 야훼의 종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 바로 야훼의 종의 노래 중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죠. 4절부터 읽어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바로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5장 17절부터 66장 24절에는 바로 새 예루살렘의 비전이 나타나 있죠. 이 이사야가 본 예루살렘의 회복과 비전은 나중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환상인 계시록 21장과 22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에서 후반부에서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문자적인, 이 물리적인 바로 비전은 나중에 이제 그 신약에 오면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도래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에 대한 것과 서로 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죠. 자, 다음 시간에는 예레미야서를 개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중에서 미리 그 예레미야서를 이 기회에 한번 통독을 한번 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더욱더 개관할 때 이해가 잘 되리라고 보는데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이 예레미야서를 정말 첫 장부터 끝장까지 한번 읽고 강의에 임하는 학생들이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강의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